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놈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하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흐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같이 우리 교회 요즘에 우리 구호죠.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셔도 당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삶,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나 방언 기도했어. 믿음 성장했어. 아니, 그거 아닙니다. 나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그러니 믿음 성장했어. 아니, 그것도 믿음 성장 아니에요. 나 기적 체험했어. 나 믿음 성장했어 이제. 정말 죄송하지만요, 그런 걸 믿음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성장은 그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알잖아요. 네가 온갖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뭐가 믿음 성장이냐? 우리 교회 귀에 따갑게 설교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말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신앙의 성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그런 방언과 같은 은사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걸 체험하게 해주셨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왕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도망치듯 나와버리십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 은사,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믿음 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방언기도 해보신 분 아세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요, 재미도 있어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 성장. 그래서 결국 신앙이 성장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몸 안에까지 와주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사까지 주시나.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거꾸로 가요. 나 은사 받았어, 이렇게 가더란 말이죠.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나름대로 인간의 양심에 따라 나름대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은요, 결국 타락한 원죄, 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을 하면 그런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이것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방향을 선회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이거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나 옛날에 이런 죄 지었어 하고 눈물을 한번 흘리는 거, 후회하는 거,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나 후회해. 아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회개는 방향이 총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관이 성경적 인생관, 즉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바뀌는 거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 즉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즉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회개기도, 돌아서는 회개기도가 없으면 성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성화의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적인 생활 태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함으로 성화되고 성화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참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옛날에 내 성격이 그대로 있어.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와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에는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내 성격을 내려놔야 되니까요. 여러분, 자기 성격 내려놓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회개에는 그래서 심각한 고통이 따릅니다. 왜?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자기 성격을 죽여야 되거든요. 찔끔 눈물 한 번 흘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후회하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하나님 앞 예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고통이 따르잖아요. 에? 자신이 그동안 돈 토색한 거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금만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 참된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의 고통은 두 가지로 나와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나오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인정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아이고, 내가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구나. 그것이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가지고 그 고통이 내 마음을 콕 찔러. 그때 이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왜? 나의 이런 어떤 죄의 모습을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그 말을 했다. 그랬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아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이키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괴롭힘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 그 회개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수반될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떤 때는 술집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쓸 때는 피곤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 놓고요, 진짜 참된 회개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싫어져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힘들어서 죽어도 못한대요. 삶의 변화가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 밤에 가가지고요, 밤 늦은 시간까지 어디서 놀자고 하면 막 피곤한지 모르고 놀아. 하나님께 나가자고 하면 피곤해 죽겠대. 왜 그럴까요? 왜?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안 될까요? 내 영혼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나의 인생의 왕이라면서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참된 회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만 습관적으로 하게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요, 우리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도 정확하게 쏴야 됩니다. 관역은 저기인데 화살은 저쪽으로 날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정확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뀐다니까요. 입만 열면 타인을 비방하던 그 버릇, 입만 열면 정의가 어떻고 자기 이미지 가꾸기만 해. 다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스스로 자기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싫어요. 그런 영적 느낌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주님이 이렇게 싫어할 텐데.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보셔야 될 거고, 그런 느낌. 그래서 주님, 내가 내 길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그 참된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의 심령을 그냥 물 흘러가듯 거기다 맡겨놓고 세상 다 그래, 이런 말 못한다고요. 회개하게 되면 거슬러 가게 돼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가게 돼 있어요. 거부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자기 자신의 삶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음성 앞에서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 완전한 돌이킴,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지만 잠깐 눈물 찔끔 흘린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시간, 그건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니까 눈물 흘리는 거고요, 진심이니까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베드로가 넘어졌다니까요. 또다시 넘어진다고요. 전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전심은 뭐냐? 전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 단 1초도 못 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뒤에서 수근수근 못해요.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진심이었대. 진심인 거 알아. 베드로도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다 울기 전에 그냥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냥. 여전히 진심으로, 나 진심으로 눈물 흘렸는데 후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 사람이 용서 못해요. 정의 바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칙 바로 세워야지.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떵떵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해 버리니까 자기들도 돌로 못 쳐요. 다 돌아가 버려요. 여인에게 말하죠. 여인아, 나도 너를 용서하니. 그런 마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온통 정의, 원칙, 그러고 살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세상이야. 여기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곳이 어디가 있나?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이곳에 와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여기 오니까 알겠네 하고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재앙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에서 그나마 남겨두었던 식물마저 이제는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애굽을 이제 초토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애굽 왕 바로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내려진다고 하니까요, 바로가 마치 하나님께 무슨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처럼 아주 이제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막 이제 뭔가 사람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참된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바로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참된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예수님께 바뀌는 거예요. 모양 내기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알아. 보면 알아. 구체적인 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고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진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처럼 그 모양 내기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말을 하죠. 그렇다면 왕이시여, 남녀노소 막론하고 양과 소와 가축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어떻게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가겠다고 하자. 바로 왕은요, 금방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흉내내기 더 못해요. 자신이 뱉어놓은 말이기에 그래 가라, 가긴 가라. 근데 너희 어른들만 가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 무슨 짓거리냐 너네들. 금방 뽀록납니다. 그게 10절 11절이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시고 성경 밑줄 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까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나쁜 짓은 못하겠다고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이 여과 없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부분 눈여겨봐야 돼요.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진흥교회도 정말 이 부분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지금 어른들만 교회 가. 어른들만. 너희 자녀들은 놔두고 가. 지금 이런 일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 연말 당회 때 한국교회에 보고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등진대요. 지금 실제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헌금 내는 것은 순수하게 교회 재정으로 쓰지 말고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해드리자. 100% 하자 하고 당회에서 결의하고 재직회 공동회의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1년 청년부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청년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믿어준다고요? 우리를 믿어주니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저 이런 표현 처음 써볼게요. 청년들 헌금이 벌써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청년들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겠습니다 하고 청년들을 응원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가, 애굽왕 바로가 지금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다 모세가. 자, 오늘 11절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기 왜 쫓겨났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모세가 어린아이들 놔두고 갈 수 없다.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쫓아내버립니다. 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쫓겨났을까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던 거며, 장정만 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야 된다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는 참된 회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박이 내리기 전에, 우박 재앙이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애굽왕 바로도 참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모양 갖추기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회개는 없고 흉내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재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었지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푸른 식물과 채소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굽왕 바로가 깜짝 놀라고 급하게 모세를,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죄지었다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 17절.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애굽왕 바로는 이번에도 또 참된 회개를 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덮고 있던 메뚜기들을 홍해바다에 다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그게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애굽왕 바로는 진짜 참된 회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것도 또 모양 갖추기 뿐입니다. 후회만 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진심이에요. 애굽왕 바로는 후회가 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된 회개로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7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7절 보면 신하들이요 애굽왕 바로에게 왕이요 지금 애굽 나라 다 죽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신하들이 왕에게 간구한다니까요. 지금 애굽 나라 다 죽게 되었어요. 뭐하고 있어? 왕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신하들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메뚜기 재앙까지 또 쏟아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설명해 드렸어요. 20절 말씀은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다. 다시 드렸습니다.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께서 잘못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자기 자식이 삐뚤어지기를 갈 때 말이죠, 부모님들은요, 내가 잘못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탓하지 않으시고 부모 자신을 탓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회개하는 모양 갖추기만 하고 결국 자기 원망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결국 자기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 갖추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되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된 회개, 참된 성화를 말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참된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 한 번 흘리는 것도 아니고요, 후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상태,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당연히 힘든 일입니다. 참된 회개는 영적 수술과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수술도 힘들잖아요. 육체의 수술도 힘든 일입니다. 대수술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숨 쉬면서 한 일은 결국 죄 지은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회개할 때 큰 돌덩어리 많은 그런 죄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주먹 많은 죄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모래알 같은 작은 죄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햇살이 비춰졌을 때 공중에 떠다니는 티끌이 그런 것처럼 그런 죄도 보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아주 긴 우리 자아의 죽음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만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분이 성경 필사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다 마무리돼 갑니다. 최숙진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이 오늘 성경 필사하십니다. 참 소중한 분들 손들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진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양 갖추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의 눈빛과 나의 표정에서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언어에서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숙진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한희정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참된 회개의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19 시대 오히려 내 믿음 더 분명해졌어. 한 영혼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하나님 복중에 있는 아기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